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지는 권세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우리 교단의 미자립교회 스물교회 목회자들이 11시에 우리 교회로 옵니다. 자,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 20명의 이제 목회자들을 전라도에서도 이제 경상도에서도 충청도, 강원도 전국에서 20명의 목회자들이 내일은 면접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보고 4시간 전도하고 그리고 은혜의 동산에 참여하고 그리고 교회진흥원의 전도훈련과 양육훈련을 받기로 결정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이제 내일 면접에 합격하는 분들은 1월 1일부터 하루에 2시간 기도, 3시간 성경, 4시간 전도 계속 그걸 1일 보고를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다 했을 때는 한 달에 선교비로 120만 원이 지출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의 50%를 이제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올해는 12분에게 막연하게 미자립 교회를 도와드리면 이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수행하는 교회들 실제로 그래 전도 1명을 하고 또 어린아이 전도 1명 할 때마다 그 점수가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점수를 다 채울 때 우리가 선교비를 한 달에 120만 원씩을 드리는 그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의 교회가 구체적으로 자라갈 수 있게끔 도우는 이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이분들이 처음 우리 교회로 11시에 와서 그런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기도해 주셔서 이분들이 정말 1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아서 그게 몸에 배어서 정말 그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도 부탁하고 내일 11시에 와서 한 2-3시간 이렇게 면접하고 또 말씀 나누고 각오도 또 다짐하고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분들 우리가 그래도 식사는 따뜻하게 대접해서 보내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중에 혹 내일 새벽에 나오실 때 성령님이 마음 주시는 분은 이 미자립 교회 이 목회자들 식사비 혹 감동 주시는 분만 조금씩 내어주시면 혹 남는 잉여분이 있으면 매달 모이니까 그 다음 달 또 섬기면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분들 그래도 따뜻하게 식사는 좀 잘 대접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우리 교회가 하는 거니까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마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이제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나누고 싶은데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거기 여러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 부모 이름이 뭐예요? 모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다, 그죠?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이제 그 부모님들이 믿음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해도 산파들이 안 죽이고, 또 그래서 부모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애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 넣어라. 이 애굽은 여러 신을 믿었는데 그 중에 수신을 섬겼어요. 수신을. 그래서 애를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는 것은 수신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이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3달 동안 집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달이 되니까 애가 제법 크니까 더 이상은 집에 숨겨서 이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어서 이 부모가 결단을 해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일강에 이렇게 나일강 이제 띄어 보낸 거죠. 물에. 여러분, 하나님께 딱 맡겨드려서 3달 동안 내가 온 정성을 다해 키웠지만, 여러분, 자녀는 내가 정성을 다해 키워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3달은 전적으로 키웠지만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딱 맡기고 나일강에 그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딱 맡기니까 하나님이 공주의 이 바로의 딸, 그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서 시녀들과 나일강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공중 목욕탕도 왕궁 안에 있는데도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나오게 한 거죠. 그리고 이 떠내려가는 물의 속도하고 이 공주가 나오는 이 타이밍이 조금 더 어긋나면 뭐 나와봐도 또 소용이 없어요. 지나가고 난 뒤에 나와본들 무슨 소용이 있고, 아직 떠내려오지도 않는데 또 나와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처럼 타이밍에 기재가 없습니다. 딱 갔는데 공주가 그때 딱 와서 마치 룻기의 룻이 보디발의 밭에, 그 보디발이 아니라 보아스의 밭에 이삭 주러 갔는데 그 누구 밭인지도 모르고 이삭을 줬는데, 성경에 보면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왔대요. 그건 하나님이 섭리한 거예요. 난 우연히 갔다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그때 보아스가 탁 온 것을 이제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것처럼, 이제 모세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공주가 그때 딱 와서 이렇게 만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을 만나는 이런 타이밍이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역사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딱 맡겼더니 하나님이 공주로 보고 그 아이 갈대 상자를 여니까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인의 아이들은 다 이제 물에 던져라 한 명령을 알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고 무관심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성경에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이제 모든 구원하는 근원은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건졌다고 하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를 건져서, 그래서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히 건져내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죄악의 물결에서 건져낸 것처럼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왕자로 키우게 된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니까 공주가 그를 건져서 왕자로 키우고, 그리고 애가 젖을 먹이고 해야 되니까 유모를 불렀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딱 해서 친어머니에게서 자라면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고, 이게 최고의 학문가 또 신앙교육으로, 그리고 가장 안전한 왕궁 안에서 그렇게 자라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딱 맡기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자녀를 여러분이 마음 써야 될 영역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될 영역도 있어요. 여러분 손으로는 다 안 되는, 그건 좀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님은 인격적이라서 맡기는 것만 책임지거든요. 공중목욕탕에 들어가면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는 것만 책임집니다. 이게 맡겨야 책임져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자녀의 영역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좀 맡겨 드리는 영역이 필요해요. 맡기니까 주님이 최고의 길로 착착착착 예비해서 하시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저 때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양육시킨 거예요. 그럼 부모 손에서 일찍 떠났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최고로 양육시켜 주신다는 것도 알고, 여러분이 계속 그걸 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끙끙거리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원어의 뜻은 투수가 공을 가지고 포수에게로 탁 던지는 것처럼 실제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진 게, 하나님께 딱 좀 이렇게 맡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 부모가 이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적으로 또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하여튼 두려움을 다 불식시키고 이제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 한번, 믿음은 문제를 주목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눈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선을 어디를 바라보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믿는 사람도 문제가 크게 터지면 문제에 온 관심과 시선을 문제에다 두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눈이 언제부터 이 잘못됐냐면은, 사람의 눈이 원래 인간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이고,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가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 받았을 때 우리는 위를 바라보게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거든요. 그럼 이 시선이 언제부터 흐트러졌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를 바라보니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게 자기를 향하고 문제를 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온 이 망가지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선이 바라보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모든 신앙의 승리는 시선의 전쟁입니다. 시선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왕이 골리앗을 똑같은 대상자인 골리앗인데 이 사울은 골리앗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운명이 뒤바뀌고 승패가 뒤바뀌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을 똑같이 현장을 둘러보았는데도 정말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이 10명은 그 아낙 자손, 네피림 자손, 견고한 성읍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시선의 싸움이 그들의 인생의 운명을 갈라놓은 거죠. 여성들이 창하여 가로되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말을 사울이 듣자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주목. 그때부터 사울의 눈이 다윗만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눈의 시선이 다윗을 주목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시선이 잘못되면서부터 모든 건 얼그러지고 잘못된 거죠. 이 시선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이렇게 크게 지었잖아요. 노아 방주 높이가 어느 정도 높았을까요? 13.5m 정도 됩니다. 노아 방주의 그 높이가 한 13.5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4, 5층 높이입니다. 요즘 아파트로 하면 4, 5층 높이의 방주인데요. 그럼 방주에 창을 하나 냈거든요. 다른 데는 딱 통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창문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노아 방주의 창문은 어디 붙어 있을까요? 노아 방주의 창문은 한번 창세기 6장 16절에 창을 방주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방주 맨 위에가 한 13.5m 되는데 거기서 한 규빗이니까 이 발꿈치에서 중지니까 한 45cm 밑에니까 제일 높은 곳에 창을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 방주에 탄 사람들이 만약에 옆에다 창을 냈으면 사람들이 다 죽고 짐승들이 다 죽고 그 막 온갖 그 대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처참한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면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다 못 보게 저 3층 높이, 저 5층 높이 정도인데 위에 딱 낸 것은 영적 의미는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라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골로새서 3장 1절 2절도 한번 보여드리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눈이 있고 동물들도 다 눈이 있고 우리도 눈이 있잖아요. 근데 눈에 아랫꺼풀이 있고 눈에 윗꺼풀이 있는데, 윗꺼풀, 눈 위에 꺼풀에 근육이 있어서, 신경 조직이 있어서 눈을 치켜 뜰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대요. 하여튼 그 책에 보니까 눈이 위 근육이 있어서 위를 이렇게 쳐다보기 위한 하여튼 근육은 사람에게만 있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위를 바라보게끔 그렇게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각도로, 믿음이 좋아야 이제 두려움이 다 없어지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를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걸 일컬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냐? 평소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우한질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야기되면 그 시선이 어느새 문제 쪽으로 시선이 옮겨져 버리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교육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상 영속성, 이렇게 부르는 대상 영속성. 몇 번 말씀드린 건데, 대상 영속성이란 어린아이가 엉금엉금 기어다닐 때, 아기가 엉금엉금 기어다닐 때 요만한 주먹만한 빨간 공을 가지고 노는데, 애가 빨간 공을 보고 엉금엉금 기어가서 그 공을 잡고, 또 공이 굴러가니까 그 엉금엉금 기어가서 그 이제 애가 빨간 공을 따라서 다니는 거야. 근데 이 공이 어떻게 하다가 침대 밑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애가 아직 너무 어리니까 엉금엉금 기어다닐 정도니까 공이 안 보이니까 대상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대상 영속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좀 더 크면 걸어 다닐 때가 되면 빨간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계속 좋다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 빨간 공이 침대 밑으로 쑥 들어가면 대상이 안 보여도 이제는 컸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엄마 공이 여기 들어가서 공 내줘 하면서 대상이 안 보여도 계속 그 대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대상 영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문제가 내 눈을 가리고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내 앞을 가려도 난 언제나 주님만을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있든 저 문제가 있든 난리가 났든 뭐 관계없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내 시선이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일컬어 믿음이 좋다는 거야. 대상 영속성이 있을 때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돼 있는 거죠. 다시 이 유명한 구절인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여드리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는데, 영어 성경으로 저 구절을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를 뭐라고 했냐면 fix,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해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항상 예수님에게만 우리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 이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옵음이여,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옵는다. 그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렇게 써놓고 있죠.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 그러니까 내 눈이 항상 always, 항상 on the Lord, 주님을 keep한다는 건, keep이라는 말은 내 눈이 항상 주님 쪽으로 유지되어 있다. 어떤 상태, 어떤 상태를 지속적으로 그 상태를 지킨다라고 할 때 keep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 눈이 항상 저 상태를 유지해 있고 어떤 상태를 딱 지킬 때 keep이라고 해요. 내 눈이 어떤 상황에도 주님에게로 딱 유지되어 있고, 어떤 상태도 내 눈이 주님을 향해서 딱 이제 그 상태를 동일한 상태로 지키는 걸 keep이라고 하는 것처럼,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라고 하는 것처럼 항상 내 눈이 주님을 바라봐야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 문제가 있든 저 문제가 있든 상황은 뭐 급변하든 항상 주님을 향해서 내 눈이 고정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언제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냐? 주님이 누구냐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주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높고 낮고 이런 모든 주권이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그분을 바라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전능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만든 그런 놀라운 분이라도 주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뭘 못하실까요? 주님이 뭘 못하시냐면, 주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는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을 믿어 드릴 때만이 주님은 일하실 수 있지, 주님이 능력이 그렇게 많아도 믿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못 믿으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고압선이 흘러가도 내가 뭐 철사라도 하나 연결이 돼야 이게 뭐 이제 그 전류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할 건데, 내가 그 내 위에 고압선이 흘러가도 연결되는 믿음의 선이 없이는 아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8절 같은 경우에 저 구절이 저런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그렇게 많아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어야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행위가 믿는 행위가 되고 믿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할 때 인용했던 그 김중은 목사님, 하신주 선교사님이 그래도 괜찮아 자녀 교육에 관한 그 이제 책을 쓸 때, 얘가 선교지에 나가서 뭐 왕따를 당하고, 그게 얘가 완전히 뭐 절망해서 애가 완전히 폐인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성경 구절을 보여주셨냐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저 구절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었어요. 너 지금 애가 엉망이 되고 있지, 정말 참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애가 이렇게 헝클어지고 있지.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없는 가운데 있게 하는, 죽은 가운데 살리고, 도저히 이런 상황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는 하나님을 너가 믿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하신주 선교사에게 그렇게 준 거예요. 너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네 아들이 도저히 지금 뭐 눈으로 봐갖고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화시켜 줄 걸 네가 바라고 믿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네 아들이 변화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는 한 거예요. 이게 저 구절은 아브라함에게 어떨 때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고 자기 몸도 죽은 것 같아서 도저히 뭐 아기를 놓을 수 없는 상황에 저 말씀을 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낳아요? 100살 때. 그럼 사라는 90살 때.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뭐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지금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여도 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 너 아이 변화될 거야.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책에 이렇게 말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자기에게는 애가 계속 애는 눈앞에서 망가져 가는데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눈앞에서 계속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죽고 싶다고 칼을 들기도 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아주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겠다고 칼을 들고 나오는 상황에 애는 계속 망가져가고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면, 너 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건 너의 두려움 때문이다. 넌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 음성을 준 거예요. 너 아들이 변화 안 되는 것은 네가 계속 네 아들 잘못될까 해서 네 두려워하고 있구나. 네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 음성을 주는 거예요. 너 아들이 변화 안 되는 것은 네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네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하성 교사님이 다시 이렇게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들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요.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는 돼도 안 믿어지.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는 건 네가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네 아들이 변화 안 되는 네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내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렇다. 맞습니다. 근데 내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고 막 절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또 두 가지 음성을 들려주는 게 너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 무시해.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어둠의 영 대적기도 하고 어둠을 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은 물러가라고 대적기도해. 그래서 대적기도를 하고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무시하고 그랬더니 두려움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벗겨지는 만큼 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갈 때 아들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 두려움은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에서 너 두려워하면 나 안 믿는다는 뜻이고, 그럼 너 아들 변화 안 돼. 그러면 너 그 문제 해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믿음 없는 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너 부정적인 마귀 생각을 줄 때 그거 무시하고 그 다음에 대적 기도를 해. 계속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라고 해. 그래서 두려움이 깨지는 만큼 아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자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위로부터 지혜가 와서 이렇게 아들을 건면해. 이럴 때는 아들을 책망해. 그러면서 애가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데 완전히 변화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도 반응 안 하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싹 변화시켜 주셨다가 아니라 너 믿음의 양만큼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는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아무쪼록 이 두려움이 없으려면 믿으면 되는데, 믿음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무시하고 대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신주 선교사는 아들의 문제였지만 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계속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은 네가 계속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네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 알고, 주님, 저에게도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또 두려움의 영을 믿음으로 대적하며 승리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